프로이트 이론 중에서요. 그 거세 공포증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사실은 근친상간이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엄마를 좋아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 프로이트의 사상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친다는 게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방 신에 대한 말 그대로 한 설, 네,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네, 불완전한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성화에 대해서 네,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신화가 아니라 네, 성화를 근거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어머님들께서 완전히 교육 체계를 새롭게 하고, 네,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우리는 탁월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참 너무 아쉽다. 네, 그리고 아까 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절제 교육, 네, 사실 이미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탁월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경을 기반으로 가르치지 않는구나.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이제 뭐 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계속 그러면 욕구를 추구하기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궁극적으로 심판대 앞에도 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고 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거니까 네, 어찌하든지 모든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안 채우면 말 그대로 손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출발부터가 너무 다른 출발점에서 그렇죠. 시작하는데 네, 지금 우리의 그런 교회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탁월한지를 알지 못한 채 진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네.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좀 황당한 게 뭐냐면요. 자꾸 성경을 신화처럼 자꾸 만들어가는 추세고 신화는 마치 계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가 신학교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 신학교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배워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부분 신학교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아동 발달 심리학 배우셨죠. 예, 우리는 그 자녀 그 뭐죠? 아동 발달 심리학 청소년 교육인가 그 커리큘럼 안에서 아동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잠깐 배웠었거든요. 텍스트 안에.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라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이 사회에 있는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온 이 수많은 고뇌와 연구, 네.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서. 그래서 현실적인 뭔가 이렇지 않냐라고 대단히 착각을 네,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목사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네, 야, 이 세대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인본주의가 네, 이 깊이 파고들었는가.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얼마나 탁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 네. 정말 깊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게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와서는 프로이트를 가르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와서는 뭐 철학을 가르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와서는 뭐 가톨릭 영성훈련 그런 거 가르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교와 목회가 사실은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설교 따로 목회 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만 네, 마치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바가 오히려 좀 더 세상에서 더 잘 적응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경 얘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 그건 성경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라고 네. 또 반문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상담학을 배우거든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을 가지고 원래요 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사람이고요. 뭐 철학이나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파도의 물결을 일으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길러져 나오는가? 네, 네,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네.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책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관심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성화시키고 저를 양육하신 방식이 항상 그 안테나를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딱 세우고 나서 이것이 오히려 심리학이나 세속적인 교육하고 다르면 그걸 쳐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방식, 성경의 가르침, 그거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요, 성경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부터가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교리를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교리를 알거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을 위해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싶어야 되고 내가 살고 싶어서 교리를 알려고 하게 되면 교리를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교리를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었고 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그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켰으면 심리학이 탁월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심리학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심리학을 따라갔더니 나 삶이 바뀌었더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뭐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그럼 얘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내지는 부부가 때로는 조용히 여행을 가십시오. 뭐 이런 거. 때로는 생일 때 뭐 장미를 선물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은 부부는 만나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같이 여행 갔다 오고 나면 더 심각해져요. 본질이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하는 말이에요. 대화가 되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대화하기가 싫어서 시간을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역으로 곡해를 해서 심리학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회심의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적인 솔루션 있잖아요. 세상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런 게 있어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거 해결 못.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러니까 매사가 그렇죠. 그 진통제를 놔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가르침을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 따랐더니 일시적으로 되더라. 근데 나중엔 더 썩어버리죠. 근데 성경적으로 살면 정반대예요.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믿음으로 이것을 숙련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과 기도라고 하는 이 경건 생활이 단단하게 밑바탕 되어야만 어느 시점 되면 그 인내의 한계점, 인계점을 넘어서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얄팍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 건 힘들죠.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또 너무나도 또 빨라졌기 때문에 바로바로의 반응을 그렇죠.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인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이 필요한데 네. 하나님을 붙드는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자녀 키우는 문제도 자녀 교육의 문제도 네. 우리 뭐 가정에 나아가는 문제도 그런데 이것을 진짜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 순간 새롭게 다가온 힘들 속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정답을 얻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치열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렇죠. 그 시간들. 근데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전제 문제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에 관한 문제가 항상 흔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을 안 따라가는 거죠. 네. 나는 궁극적으로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명문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부모 나중에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세속적으로는 성공하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요 인생을 다 망쳐놨거든요. 걔들의 인생도 망치고 부모 인생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걸 얘기해도요 이거 안 따라와요. 저는 제가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 성경적인 가정은 참 아름답구나. 성경적인 가정이란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가정한테 어떻게 보여줄까? 저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쌓아갔거든요. 어떤 거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10년 걸린 것도 있어요. 어떤 건 하나 열매를 맺는데 5년 걸린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열매 안 맺으려고요. 왜냐하면 내 욕구만 채워주면 되니까. 전에 보면은 우리 지금 카도시 TV 구독자 중에 35에서 40대 네, 이 진짜 말 그대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네, 진짜 지금 방금 전에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말 그대로 전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네,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지. 네, 사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 오래 하면서 목사님도 청년 사역 오래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냥 사람이 한순간에 흥하고 그리고 쇠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 손에 달려서 네, 좀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네, 흥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잠시 잠잠하게 하시면 잠잠해주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이 목적 자체가 너무나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뭐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지금 잘못 빗나가 있어요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금 출발 전제부터를 다시 닦고 다시 출발하는데 네. 정말 이번 이 강의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하에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주 교활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난 망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아니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재산을 다 뺏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히려 내가 비천함에 처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이걸 거꾸로 역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교회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네, 제대로 못 가르쳤고 세상 영광과 치환시켜 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그 사람은 그 말하자면 장사처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을 네, 하나님의 영광처럼 네. 바꿔버려서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그렇죠. 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방 종교가 돼가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했거든요. 우린 간혹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맞는데요. 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도 오케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이다.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견지했죠? 엘리야가 오히려 야 거기 그 장작더미에다가 물 더 부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오히려 자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여건을 탓하는 태도하고는 정반대죠. 오히려 더 불가능한 역경을, 불가능한 상황을 오히려 추구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자, 봐. 니네들은 많은 장작개비에도 불 못 붙였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젖은 장작개비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실 거야.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 설립 취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조건만 일부러 내가 찾았다. 일부러. 그래서 차량 운행 안 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면 오지 마. 이거거든요. 진짜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 그래서 차량 운행 안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뭐 자녀들을 대신 교육시켜줘.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당신네들이 교육하시오. 부모가 자녀 교육하세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좀 길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 싫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저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에 다 거슬리는 쪽으로 한번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볼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모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개척 초반일 땐 간판도 안 걸었거든요. 간판 안 걸어서 사람들이 못 찾아가지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찾다가. 근데 왜 간판을 안 거네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간판 안 걸어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막 간판 걸고 홍보하고 막 그래서 왔다 그러면 사람이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걸 입증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최고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또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저보고 그런 거예요. 김 목사 젊어서 아직 그러면 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목회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겠네. 오케이. 그건 또 그러니까 결혼해봐. 결혼해서도 이렇게 목회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네요. 오케이. 결혼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 낳아봐. 오케이. 자식 하나 낳아서도 이렇게 목회를. 그 둘라도 이렇게 목회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죠. 남들이 안 된다 했을 때 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간증하기 딱 좋죠. 예. 왜냐하면 우린 그걸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 흥분되는 거죠. 막. 네. 이 카도시 TV 교육을 통해서도 네. 완전히 네. 주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교육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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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